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되 서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이 성령 강림 주일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요즘은 우리나라가 해외여행이 자율화되어서 마음껏 여행을 다닙니다. 옛날에는 해외여행이 자율화 안 되어서 해외여행 갔다 오기 참 힘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젊었을 때만 해도 그랬습니다. 요즘은 만나면은 다 외국에 여행 갔다 온 자랑거리입니다. 주로 뭘 자랑하느냐? 내가 어디 갔다 왔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같으면은 성지순례 갔다 온 거, 그리스, 터키, 특히 특별히 소아시아 7교회 성지순례를 그렇게 갔다 온 거, 또 유럽 종교 교역지 갔다 온 거, 그런 거 자랑합니다. 그리고 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유럽 여행 갔다 온 거, 미국 갔다 온 거, 뭐 그렇게 어디 좋은 곳 갔다 온 거 자랑합니다. 그런데요, 참으로 신나고 즐거운 여행, 행복한 여행은요, 어디를 갔느냐 하는 것보다도 누구랑 함께 갔느냐는 겁니다. 그곳에 가서 무엇을 했느냐는 겁니다. 그럼 요즘은 또 트렌드가 바뀌어서 가족끼리, 친한 사람끼리 그렇게 어디 가서 무엇을 했느냐, 그것을 막 SNS에 올립니다. 그리고 PR을 합니다. 가지 못한 사람들은요, 힘들어하고요, 또 나도 가야지, 우리 가족도 가야지, 그러면서 또 힘을 내기도 합니다. 누구랑 함께 무엇을 하며 살아가느냐 참 중요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누구랑 함께 살아가는 것이 중요할까요? 가족 좋습니다. 그건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다 같이 살아갑니다. 그래 되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 특별히 누구랑 함께 하면 좋을까요? 예수님과 성령님과 함께 하면 좋습니다. 오늘 이 성령 강림 주일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성령님은 예수님 대신에 우리 가운데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 성만찬을 하시고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을 것이다. 오늘 3절 말씀입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겠다는 겁니다. 너희를 위하여 너희가 있을 곳을 갖다가 내가 준비하고 나면은 다시 와서 내가 너희와 영원히 같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때가 되면 예수님도 가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늘나라로 가시면서도 예수님의 관심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혼자 있는 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없이 우리끼리 사는 것 예수님은 바라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넘치는 짝사랑을 가지고 계십니다. 언제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어릴 때 게임을 하거나 공을 차거나 놀이를 할 때 잘하는 사람 같은 편이 되면 참 좋습니다. 그러면 쉽게 이깁니다. 그럼 다음번에 또 그 게임을 하면은 이 게임은 아무개가 잘하지, 쟤랑 같이 한판 대해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한판 대기를 은근 기대합니다. 이 세상 살 때도요, 내가 아무리 약하고 못나도 아무 것이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정말로 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 나와 같은 편 되어서 나와 같이 그 일을 진행하고 그 일을 함께 해나간다면은요, 나는 약하지만, 나는 별 볼일 없지만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잘 해결되어집니다. 바로 천하만물을 창조하신 예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잠시도 우리를 혼자 두시기를 원치 않습니다. 마치 부모가 어린 아이들을 혼자 두지 않으려는 것처럼 말입니다. 5월달에 여러 가지 행사들 노는 날이 많잖아요. 어린이날, 어버이날, 석가탄신일, 그리고 지역들 여러 축제들 많습니다.
그 행사장에 또 아이들에게 좋은 거 보여주겠다고 부모님이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갑니다. 뭐 유모차에 싣고 할 때는 별 걱정 없습니다. 그러나 따박따박 걷기 시작하면요 부모님이 노심초사 걱정합니다. 얘가 어디로 갈까봐, 혹 잘못될까봐. 그래서 부모의 시선은 늘 아이에게 있습니다. 재미있는 놀이, 신나는 행사, 그거 쳐다보고 있으면 아이 놓치기 일쑤입니다. 그래서 행사를 하든지 말든지 부모는 언제든지 아이를 향해서 시선이 가 있었고 아이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부모의 관심이 아이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관심도 우리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처소를 예비하러 가는 그 순간에도 내가 가면 처소를 예비하고 다시 와서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도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같이 해줄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짝사랑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만큼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내어놓기까지, 우리 죄 대신에 죽기까지 우리를 그렇게 짝사랑하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의 짝사랑을 양 예수 믿었으면 받아들입시다.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예수님은 우리가 혼자 있는 것 고아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혼자, 이거는 내 문제니까 내가 해결해 보겠다, 내 힘으로 해결해 보겠다 그러면 예수님이 쳐다보시고 야야 네가 고아냐? 네 혼자 그걸 갖다가 해결하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들이 고아처럼 지 스스로 해결하고 지 혼자 살고 지 혼자 뭘 하고 그게 싫어서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난 공생의 3년 동안도 제자들과 늘 같이 하셨어요. 저녁 잠자리 들 때, 아침에 일어나서 문안 인사할 때도 함께 했습니다. 식사 때도 같이 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로 떠나가십니다. 이제 떠나가시면 이제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제자들끼리만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세상에 의지할 사람 없습니까? 외톨입니까? 아무도 찾아주어 반겨주고 찾아주는 사람 없어 쓸쓸하고 허전하십니까? 이 5월 가정이 달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은 막 가족끼리 놀러 다니고 들로 산으로 행사장으로 다니는데 나와 함께 할 사람이 없어서 혼자 외톨이로 그렇게 다니고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자녀보다 더 귀하게 여겨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3년 동안도 제자들의 뒤치다꺼리를 하면서 함께 했습니다. 그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문제의 뒤치다꺼리를 해 주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주님이 떠나시면서 내가 이제 가면은 너희들과 함께 할 수가 없는데 그러면서 대안을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대신하여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하면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몸속에는 들어가지 않으셨어요. 다 알고 계시지만 같이 생활했지만 함께 했지만 그런데 예수님이 떠나고 이제 성령님이 오시면은 우리가 고아처럼 혼자 있는 것이 싫어서 우리 몸 안에 들어와서 영원히 우리 몸 안에서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3년 동안 계실 때는 제자들과 같이 다니고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일을 하고 사역을 같이 했지만 제자들의 몸속까지는 들어가시지 않으셨으나 이제 내가 가면 성령님이 오시면은 그 성령님은 너희들이 혼자 있는 것이 싫어서 너희 몸 안에 들어가서 살 것이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님은 우리 몸을 성전 삼고 우리 몸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이 일시적으로 잠시 동안 우리 몸 안에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하시는 것 아닙니다. 믿음이 좋을 때는 성령님이 들어와 계시고 믿음이 나쁠 때는 성령님이 떠나가시고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이 좋을 때든지 나쁠 때든지 우리 몸이 성령님이 거하는 전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믿음과 상관없이 성령님은 영원히 우리 안에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이 좋아 성령님을 의지하면 성령님은 우리 몸 안에서 우리의 모든 삶에 역사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문제,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 우리 가정, 내 직장, 사업, 터전 그 모든 데 성령님이 역사하시면서 같이 하시고요. 우리가 믿음이 약해져서 성령님께 맡기지 못하고 고아처럼 마치 자기가 해결하려고 그러면은요, 성령님은 눈물을 흘리며 안타까워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우리 몸 안에서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떠나서야만 했습니다. 이 일을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두 번째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우리의 모든 삶에 역동적으로 역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님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 말씀하십니다. 권능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권능은 천하 만물 창조할 때도 함께 있었습니다. 출애굽할 때 홍해를 가를 때도 같이 했습니다. 반석에서 물을 낼 때도 같이 했고요.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하기도 했습니다. 권능은 병든 고쳐주었습니다. 권능이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권능이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세상에 복음 전파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 권능은 성령님의 놀라운 도우심과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삶에 나타납니다. 성령님은 이 권능으로 우리의 약한 부분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기 위하여 우리 몸 안에 계십니다. 우리가 병들고 약할 때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힘이 없고 연약하여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때 그 성령님 우리 몸 안에서 우리가 힘없고 약하셔 못하는 그 부분을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어떤 행편에 있든지 어떤 문제 속에 있든지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한 바로 그 부분을 도와주시려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못하고 고아처럼 자기 스스로 해보려고 막 발버둥칠 때 성령님은 안타까워서 눈물로 탄식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기를 원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왜 그렇게 했냐 그러면서 눈물로 탄식하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의 권능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그 모든 그 어떤 능력보다 훨씬 더 강력합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상황까지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질병을 고칩니다. 문제를 해결합니다. 자연 현상을 초월하여 때로는 태양을 멈추게 하기도 했습니다. 이 권능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당하고 있는 모든 문제 하나도 빠짐없이 해결하십니다. 성령님의 권능은 제한이 없어요. 성령님의 그 권능으로 우리와 함께하여서 우리 삶을 고아처럼 우리 스스로 해결하며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믿음의 순간순간마다 성령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에 관여하여 성령님이 주시는 그 권능이 해결해 주십니다. 이 성령 강림절에 성령님의 권능님께 우리의 약한 부분을,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부분을 맡깁시다. 마지막으로 성령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증거할 새 힘을 주십니다.
성령님이 나에게 역사를 하셔요. 내 마음을 움직여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확신하고 깨닫게 해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이 땅에 보낸 바로 그 일을 우리가 하기를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거리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되었습니다. 간원들로부터 야 다시는 예수 이야기 꺼내지도 마. 예수의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협박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예수의 예자도 끄집어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협박에도 굴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계속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붙잡히던 그 밤에는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는 겉옷을 벗어놓고 달아나 버렸습니다. 그런 그들이 간원들의 협박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5장 28절 29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음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제자들이 유대 최고 법정에 불려 나갔습니다. 소환되었어요. 복음 전파 중지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알았다는 겁니다. 이전엔 더 이상 우리가 사람 눈치 보지 않고 하나님이 나한테 시킨 일 내가 그걸 할 거야. 하나님께 순종할 거야.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붙잡히던 그 밤에는 자기의 안위를 도모하기 위하여 나 예수님 모르는데요. 그랬습니다. 붙잡으니까 너도 한 패지 아니요 그러면서요 겉옷을 벗어쓰고 달아나 버렸습니다. 그런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께 순종한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그렇게 달아나지 않겠다. 사람에게 순종하지 않겠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나에게 일을 맡겨주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무엇이 제자들을 그렇게 변화시켰습니까? 성령 충만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만 성령님입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그들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 충만하니 그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하고 싶어 합니다. 자기를 어떤 때는 변호하고 싶어 하고요. 어떤 때는 자기를 자랑하고 싶어 하고요. 여러 사람이 모여서 이야기하면은요, 그 대화에서 좀 뒤로 처지거나 자기 말수가 좀 줄어드는 것이라고 자기도 막 말들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 받고 나니 이제는 자기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내 생각, 내 판단보다 성령님의 생각, 성령님의 판단을 더 우선적으로 따랐습니다. 이 말을 하여 나에게 어떤 유익이 오느냐? 그것보다 성령님이 이 말을 하는 것을 원하느냐 원치 않느냐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성령님이 원하는 말을 전하는 자로 변화되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야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직 성령님이 이하여 제자들에게 준 권능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바뀌어졌습니다. 성령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님의 뜻을 따라 말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성령님이 주신 권능이 제자들이 사람에게 복종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로 변화시켜 주었습니다. 성령님이 주신 권능이 어떤 상황과 어떤 행편에서도 인내하며 로마 관원들, 대제사장 그들의 협박에도 불구하고 붙잡혀 감옥에 감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증인 제자로 제자들을 변화시켜 주셨어요. 성령님을 받았습니다. 그래서요, 한순간에 모든 환경과 여건이 너무너무 좋게 변화된 것 아닙니다. 위험이 물러가고 평안이 다가온 것 아니에요. 모든 환난과 근심 걱정이 사라진 것 아닙니다. 오히려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하니 세상의 핍박과 박해는 더 심해졌습니다. 예수 믿는 저것들 잡아 죽여야 된다. 그냥 줘서는 안 된다.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사도행전 5장 28절 29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너희들이 예수 이름 계속 전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을 온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가득 전파해서 우리를 곤란하게 말라고 우리를 갖다가 그 예수 죽임의 원흉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니냐. 그러니 우리가 너희들을 그냥 들을 수 있겠냐. 왜 가르치지 말라고 했는데도 계속 가르쳤느냐. 얼마나 많이 가르쳤는지 온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가르쳤느냐. 위험은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사도들이 하는 대답입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순종하기보다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도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로마 병사의 눈을 피해서 대제사장들과 간원들의 눈을 피하여 상황이 좋아질 때까지 숨어 있었던 것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붙잡을 때는 달아난 자들이야. 예수 모른다고 했어. 그러면서 자신의 못남을 한탄하고 자신의 상처를 어루만지고 한탄하고만 있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면은 너희들 죽일 거야. 언금하는 상황에 놀라고 당황하지도 않았습니다. 위협을 당하고 모진 매를 맞은 후에도 여전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 42절 말씀입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님이 메시아였다라고 전하고 가르치는 일을 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이름을 전하다가 잡혀서 능력받는 것 오히려 기뻐했습니다. 그것은 성령님이 사도들에게 권능을 더디펴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주신 권능은 사도들을 어떤 상황에도 굴복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힘들고 어렵습니까? 사명을 감당해야지 하고 결단했지만 또 중단하고 맙니까? 힘들고 어려우면 포기하게 되어집니까? 작심삼일입니까? 그렇다면 성령 충만 받읍시다. 과처럼 버려두지 않으려고 우리에게 오신 그 성령을 충만히 받으시고 성령님이 주시는 권능을 덧입읍시다.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올 때까지 기다립시다.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오순절날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하늘나라로 가시고 난 후 마가의 다락방에서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올 때까지 떠나지 않고 성령 충만할 때까지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성령 충만 받았습니다.
권능을 더입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살다 보면은 어디가 더 살기 좋다. 세상은 그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야, 여기서 떠나 살기 좋은 동네로 가야지. 문화시설 좋은 동네로 가야지. 그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세상은 그렇게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곳이라면은 그곳을 떠나지 맙시다. 하나님이 보내준 바로 그곳에서 성령님을 받을 때까지, 능력이 덧입혀질 때까지 기도하며 기다립시다. 성령님은 반드시 나에게 오십니다. 나에게 능력을 입혀주십니다. 하나님이 맡겨준 바로 그 일을 이 험한 세상에서 너끈히 감당할 권능을 주시러 오십니다. 성령 충만하여 그 능력을 입고 비전 따라 살아가는 성령 강림절 되어서 이 5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가정, 심히 행복한 가정, 성령님과 함께 만들어 가십시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기도하시겠습니다.